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달 반 동안 방학을 하고 오늘 마침내 2학기 개강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밀렸던 진도 다 따라오셨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목적 없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오래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행여나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간단한 구조만 좀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52장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이 52장인데 이 예레미야 이 큰 52장의 책을 2등분해서 우리가 보면 앞에는요 1장서부터 45장까지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6장에서 52장 끝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이방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크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45장까지의 내용은요 또 다시 크게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뉘는데 그 앞에 1장서부터 25장까지는요 남유다의 죄에 대한 질책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이 앞에 1장서부터 25장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있죠. 그리고 26장에서 45장까지는 마지막 그 멸망하기 직전의 그 남유다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어떤 전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 남유다에 임하는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이 26장에서 45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봤을 때 두 번째 부분 46장에서 52장까지 내용은요 이방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고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예레미야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15장까지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아주 상세하게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물론 오늘도 그것을 보겠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중보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내 뜻을 돌이키는데 내가 이제 지쳤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장면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내가 염증을 느낀다.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4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짓고 있는지 그 백성들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봤느냐? 바로 우리의 죄악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죄악을 봄과 동시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두려웠던 건 뭐냐면 이 우리의 죄악을 보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저 남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어서 좀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무슨 금지를 시키냐? 너는 결혼하지 마. 자식도 낳지 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명령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자식을 낳고 사는 그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병에 죽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밥이 될 건데 네가 지금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상가집 같은 데 가지 마. 잔치집도 가지 마. 예레미야 16장 5절하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넌 결혼하지도 말고 그 상가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금하신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풍속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예요. 뭐예요? 결혼 풍속, 장례 풍속, 이 마을에 가장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누구 생일일 때 잔치하는 풍속, 이 세 가지 풍속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행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사가 불가능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남유다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행사가 금지되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 이 세 가지가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금지되던 하여간 지금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혼식도 마음대로 못하고 장례식장에 아무도 못 가요. 교회에서도 안 가요. 잔치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금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심판이 앞두고 있으니까 결혼을 하지도 말고 상가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 백성들에게 전하면 이 백성들이 반드시 너한테 이렇게 되질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 죄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 그 말이냐? 넌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 죄가 뭐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너한테 그렇게 되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에서 12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재앙을 선포하냐고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아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 조상들이 다 나를 떠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배도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이 백성들의 특징은요, 바로 뭐냐? 본인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의 죄가 뭔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요럴 때는 요것 때문에 화났고 요럴 때는 저것 때문에 화났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망할 백성들은요, 항상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내던져 버리고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중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극명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누가 저주를 받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으로 힘을 삼는데요.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느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이어서 다음 나오는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느냐? 너는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만드는지를 좀 가서 봐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할 말을 할게. 가서 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토기장이, 이 도자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토기를 만드는 사람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 도자기 만들 때 보면 발로 이렇게 굴레를 돌리죠? 지금은 뭐 모터로 돌리니까 왱 돌아가고 있는 데서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모양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지금 모양이 잘못 나온 것을 다시 으개가지고 다시 반죽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지금 이 예레미야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6절.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시청각 교육의 대가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네. 아브라함을 탁 바다의 모래와 하늘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시죠. 그냥 얘기 안 해요.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이게 시청각 교육인데,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토기장에 가서 봐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 손에 토기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내 손에 있는 걸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주인데 토기장이 손에 토기의 이 관계처럼 너희들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저를 함부로 가지고 노세요? 저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죠. 오로지 토기장이만 뿐이에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18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도 뭐라고 그러세요? 돌이켜라. 너희들 지금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지금 심판하고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앞에 심판이 있으니까 이제라도 돌이켜고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너희가 지금이라도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너희들 다시 살 길을 찾으라고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모든 이야기가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돌이킬 마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정말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남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차고 넘치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역사 속에서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께 제가 좀 여쭈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나의 이 계획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루고 싶은 그 계획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잠시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으니까 난 누군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누구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아직 건재하고 살아있고 뭔가 아직 잘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냐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의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계획,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마치 토기장의 손에 있는 토기와 같다는 존재인 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지으시고 거꾸로 우리를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의 배자가 엎드릴 배자, 세배할 때 우리를 수그려서 인사하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엎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면 꼿꼿이 세워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대단한 거 아시죠? 저게 좀 능력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봉사한 거, 섬긴 거 기억하시죠? 나한테 달란 말이에요. 주셔야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 그러고 있으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됐는지 잘 돌이켜 봐야 돼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헛된 소리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심판 메시지를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메시지를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아주 재수없는 소리라고 아주 그냥 귀를 틀어 막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돌이킬 생각은 없고 저놈 저 주둥아리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을 수 있어 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거꾸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하나님께 심판받을 백성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패역하고 악한 백성들의 행동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힘들게 했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일을 당한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21절 23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을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기도문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낯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백성들의 선함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 자기의 동족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가 지금 이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이 어떤 패악한 일이었는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악한 백성의 이 패역함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일이지만 이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에게 심판받기에 아주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불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 심판을 받기에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을 꼭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고난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제사장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2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꼬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여러분, 이게 할 짓인가요? 같은 제사장인데 너 이렇게 재수없는 그런 얘기 할 거야 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 목의 고랑을 채워서 이 어떤 그런 감옥 같은 데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둔 거예요. 입 닥쳐. 너 그런 이 재수없는 소리 계속 할 거야? 하고 이 예레미야에게 이 악한 일을 행한 게 누구냐? 바로 제사장 바술, 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엄청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술을 어떻게 할까요? 바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 6절, 바술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거짓 예언을 듣고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 현재, 우리 자신은 지금 이 내용 속에서 예레미야, 하나님과 예레미야 쪽에 있는지, 아니면 좀 심판을 지금 받게 될 남유다 백성 쪽에 있는지, 여러분, 그 판단을 누가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이쪽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런 생각을, 나는 이제 예레미야와 하나님 쪽에 있겠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는 이 고난을 여러분들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에 우리 모습을 비춰보듯이 항상 돌이켜봐야 합니다. 늘 보신다고요? 지난달에 봤다고요? 매일 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해 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뜻을 거슬러서 나는 딴짓을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9월 개강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